5월 30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아버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성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거룩함을 받아서 온전히 거룩하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시며 거하시며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20장 찬송합니다. 날 불러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7번입니다. 교동문 137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며 그 영광을 기리는 삼위일체 주일로 드립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 귀하게 함께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코비드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저희가 애쓰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환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주님 주신 지혜로 힘쓰고 애쓰는 중에 또 상황들이 개선되어 나가는 듯이 보이고 우리 가운데 그래도 소망이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것 다 넘어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사랑 많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날까지 끝까지 이기며 견뎌내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원래 연약합니다마는 특별히 환난 당할 때에 그 연약함들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완악함으로 나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 들으신 후에 신세정 집사님 드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해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신세정 집사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각자가 준비한 헌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주님께 가진 것 전부를 드렸던 과부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사람이 보기에는 적은 돈에 과부의 행동이 하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귀한 마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역시 과부의 귀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아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재물과 시간까지 감사해 드리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돈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드린 헌금이 주님의 일에 귀히 쓰이도록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1장 1절 하시며 예물 드립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온 마음 들여 예배하며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수입의 10분의 1, 11조로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쫓아서 온전히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예수님 중에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여 따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와 구제로 따로 떼어드리는 그 귀한 믿음 주님 기뻐 받으시며 늘 강건케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마다 주님 앞에 성실하게 나와 예배하며 주일 예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0페이지입니다. 18장 3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절기들 우리가 교회락에 따라서 이렇게 쭉 지키고 있는데요. 그 절기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 뭐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성령 강림절, 뭐 이런 절기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육신을 입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오신 그 날을 기념합니다. 부활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역사 가운데서 상상 속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시고 목격되셨던 그 역사적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또 최근에 지킨 성령 강림절은 또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도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실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념하는 것이 교회의 절기입니다. 근데 거의 유일하게 그 역사적인, 이것도 역사적이라고 하면 역사적일 수 있는 사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역사적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교리적이고 어쩌면 신학적일 수 있는, 관념적일 수 있는 절기를 개신교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저희 모든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 말고요, 개신교에서 하나 더 지키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사실은 오늘 삼위일체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 역사적인 사건들인데 삼위일체주일만큼은 어쩌면 좀 더 관념적이고 교리적인 어떤 그 사항들에 대해서 기념하기로 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얘기는, 절기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1년에 한 번은 꼭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에 관해서 우리의 기억과 생각을 환기하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특별히 헤아리며 영광 돌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교리라고 하면 참 그런데 어쨌든 이 현상이라고 하죠. 이 현상이 참 이 실체라고 하죠. 이 실체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아니 뭐 굳이 면밀히 살피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임하신 성령님이 각기 다르지만 하나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언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려운 표현이지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삼위일체 주간마다 꼭 드리는 말씀입니다. 존재는 언어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잘 쓰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볼 때, 너무나 놀라운 것을 볼 때 어떻게 말합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쓰잖아요. 그건 거의 본능적인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언어가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일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 자체의 틀을 복잡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언어 자체가 가진 그 구조가 있어요. 그 틀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난 것은 언어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또 많은 학자들이 똑같이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보고 듣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어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언어의 표현을 넘어서는 것들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나타난, 우리 눈앞에 보여진 그 신성의 현실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눈앞에 한 사람으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같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실로 경험하고 보았고, 그래서 표현해야 되겠기에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어쨌든 지혜를 짜내서 표현하는 것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위라고 하는 것은 위격, 그냥 영어로 말하면 그냥 퍼슨이에요. 퍼슨. 위격, 세 개의 위격이 한 본체시다. 네. 이런 뜻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보통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 내용을 까먹어도 설교 중에 비유로 한 거는 많이들 다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내용은 똑같아도 비유는 다른 걸 하려고 많이 예를 쓰는데, 삼위일체에 관해서 제가 작년에도 설교했는데, 삼위일체 주간에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비유들,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좋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아까 아쉽네요. 이렇게 스피커를 켜고 누가 답변하시면 들으면 좋겠지만, 곧 서로 주고받으며도 말씀 나눌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보통 제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얘기한 것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집에서는 아버지지만 또 남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제 원가정에 가서는 아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예? 이거는 그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하나인데, 원래는 한 분인데 이쪽에 가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이쪽에 가서는 이쪽 관계 속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한 분 하나님을 잘 나타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이 관념에 따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셔서 다른 곳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신을 입고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어요. 그가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편재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가 괜찮다고 했습니까? 괜찮은 비유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받아들일 만한 거? 예. 태양을 비유로 하시는 건 괜찮아요. 태양 자체와 태양의 빛과 태양의 열. 이거는, 그런 비유는 괜찮습니다. 태양을 바라볼 때 빛이 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어요. 태양이지만. 그리고 뭡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열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할 수 있죠. 그렇지만 빛과 열은 따로따로 구분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동시에 태양이기도 합니다.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태양 비유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디 가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너네는 뭘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냐라고 할 때 혹시 비유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 정도가 좋을 것이고, 보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표현 가운데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랑하시는 분, 사랑받으시는 분, 그리고 그 사랑 그 자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좋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심을 표현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심을 표현하는 그런 좋은 비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가지고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스포큰, 말씀되어지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또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점은 우리 자신의 인격을 돌아보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거의 삼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도 있지만 생각하는 나도 있고 내가 생각되어지는 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속하는 나가 있죠. 그게 다 해서 나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나를 보세요. 사람이라면 이게 동물하고 다른 점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동물은 나를 초월해서 생각 못해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분리시켜서 생각해요.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중에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표현하기는 힘들어도. 자, 이 정도만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한 한 분 하나님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가 그런 양태론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 그냥 한 분이신데 환경과 상황에 따라 모양만 바뀌었다라고 이해하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 분은 다른 위격이다. 사랑 안에서 하나지만 다른 위격임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유대교나 이런 데서는, 이슬람교나 이런 데서는 너희는 삼신론 아니냐, 삼신론,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에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고 그리고 경험하고 본 사실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돌아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삼위에 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선포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 오늘 본문에 빌라도 앞에 서셔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나라도 아니고 내 나라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죠. 성경 어디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제일 처음 어디 나오나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도 거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처음 등장하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도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을 복수형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잘 모르셨었을 잠언 8장 22절에도 지혜, 하나님의 지혜, 여기 로고스인데요. 로고스가, 지혜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로고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다 삼위일체로 표현되고 있고요. 신약에서도 뭐 말할 것도 없죠. 마태복음 특별히 22장 44절에 죄송합니다. 보면 메시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시편 110편 1절에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다윗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분 주는 아버지 하나님 주고 또 다른 분은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오늘 교동문에도 읽으셨다시피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동등한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요한복음 14장 7절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삼위일체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요한복음 읽으시다가 이 부분은 꼭 줄쳐 놓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4장 7절 이하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거 그 당시 율법주의적인 상황에서 보면 신성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본인이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물론 그 인간적인 모습이라기보다 그 인격, 그 총체적인 삶과 말씀과 인격 전부를 가리켜 하신 것이지만은 그 표현 가운데도 또한 들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제목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하며 나눠왔던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나라, 성자 예수님의 나라, 성령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특별히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실 때 우리가 파헤쳐서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만은 그 계시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눕니다. 자연 계시가 있고요. 특별 계시, 구원 계시 뭐 이렇게 말하고 인격적인 계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연 계시가 뭘 것 같습니까? 천지 만물 가운데 나타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통해서는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이요. 성자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계시가 우리 가운데 성자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장로교수에서 강조하진 않지만 성령을 통한 계시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여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한다거나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그 경험 가운데 이걸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우리 외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단순히 문자와 이해로 머물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 깊숙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 이거 벌써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성부 하나님은 정말 창조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야말로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운영하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작과 끝과 완성과 그 모든 과정을 그 쫙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인간으로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그리고 사랑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받으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가 바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고 그리고 또 성령 그 예수님은 그렇게 기록을 남기시고 행하시고 가시고 나서 그 위에 우리 가운데 부어진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는 힘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죠. 또 이렇게도 우리는 표현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회복을 시작하신 분이고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셨고 시작을 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실제로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 이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르면서도 다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대로 믿음으로 그 믿음에 따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 당연히 표현들을 보자면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라를 내게 맡기셨다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오늘 읽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도
예수님은 내 나라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베드로서 1장 11절 우리 구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성경의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의 내 나라, 그렇게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성령의 나라이기도 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직접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우리의 그 경험적인 것이기도 한데, 성경에 우리가 좀 힌트를 찾아보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우리와 관련해서, 우리의 존재와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드러나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자주 인용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실현되어질, 그리고 실현되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우리가 반영해야 될, 우리가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비유 중에 사랑 비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하시는 분, 사랑받으시는 분, 그리고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특별히 삼위일체로 표현될 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심지어 그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그 삼위 성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삼위의 관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보여주신 그 복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다. 창세기 창조로부터 이때까지 보여주시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를, 그 관계를 닫아 놓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고 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령을 통하여 그 관계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 나의 부모, 형제냐라고, 가족이냐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자, 예수를 믿게 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됨으로, 예수님과 가족이 됨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신학적인 용어로 포섭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냥 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누시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실감이 나시나요? 여러분 안에 믿을 때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그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여러분은 확실히 확인하게 될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확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관계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성들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사랑의 하나님과 관계에 연결되고, 나를 통하여 내가 이 관계를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뻗어나가게 하고, 그도 이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오게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 돌아섰던 온 세상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관계성 속에, 중요한 얘기인데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네요. 사랑은 관계성이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어쩌면 그래야 사랑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삼위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부족하지만 이해해 보자면.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여시고 우리를 그 관계 속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관계를 열어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오게 하고, 온 세상이 마침내 성경 말씀대로 만물은 그로부터 났고 그와 함께 그를 통하여 살고 그로 말미암아 살며 그에게로 돌아가는, 그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삼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또 부족한 종이 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마땅히 진리로 깨달아야 할 것들 깨닫고 기억에 남게 하여 주시고, 혹시 잘못 전달된 것들이 있으면 다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을 큰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남은 인생 동안 이 귀한 사역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존귀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삼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사역에 영원토록 동참하기로 하지만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령 강민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별한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50명까지 특별히 종교 집회는 가능하다고 제가 알기로 이번 주부터 허가가 났습니다만은 저희 중직 여러분들과 의논하기를 또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6월 15일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교회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연락이 없기도 하거니와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이 상황이 좋아져서 새로운 감염자 수가 계속 줄어들어 나가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6월 중순 이후부터는 6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더 은혜롭고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일단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 2주, 6월 첫째 주, 둘째 주일까지는 기도하면서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세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안하고 강건한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